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 붙드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들이 기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들인데요. 이제는 요셉이 그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결국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그가 애굽의 바로 다음으로 높은 총리가 되는 통치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대로 앞으로 7년간의 풍년과 연이어서 또한 7년간의 아주 큰 흉년이 올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창고를 지어서 풍년일 때 많은 곡식들을 애굽 곳곳에 잘 모아두고 흉년을 대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꿈대로 그 풍년이, 그러니까 7년간의 풍년이 끝나고 7년간의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애굽과 그 전 지역, 그 주변 지역으로는 너무나도 큰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흉년이 들었지만 어디에만 양식이 있었냐면 바로 애굽에만 양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로 참 이게 놀라웠습니다. 어떤 것이 놀라우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한 그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실 것을 그에게 약속하셨으며 또한 아브라함과 또한 그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에 이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은 그 계보들이 이어져 가는데 그 모든 것을 이어져 가실 때 보니까 어떤 아주 그 작은 부분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 보여지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것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한 그 족속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소위 로마서 말씀을 보자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다 그 과정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이 꾼 꿈, 그 내용을 기억하시죠? 살찐소 7마리가 나오고, 먼저 꿈에는 살찐소 7마리 나오고, 그 다음에 마른 소 7마리가 나오는데, 이 마른 소가 이 살찐소를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꿈에서는 충실한 7이삭이 등장하고, 또 아주 마른 7이삭이 등장하는데, 그 역시도 그 마른 7이삭이 이 충실한 7이삭을 먹어버리는 꿈. 그래서 7년간의 큰 풍년이 들지만 그 연이어 7년간의 아주 큰 흉년. 그래서 그 전에 풍년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극심한 흉년이 올 거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꿈을 바로에게 보이시고, 그 꿈을 요셉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결국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이 요셉이 애굽을 준비시켜서 많은 양식을 모아둠으로 인하여서 흉년을 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과,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요셉을 판 그 형들이 연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가뭄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애굽에 있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바로 이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일부분만 읽어보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도 이제 미디어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받아보고 그 내용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뉴스를 통해 듣는 것보다 이제는 한마디로 이게 소셜 네트워크, 이렇게 하는, 우리가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뉴스보다도 먼저 그 소식을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이 국제 정세가, 전쟁도 납니다. 그리고 또한 큰 자연재해도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넓게 보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봐도 당장 내게 이렇게 닥쳐지는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게 크고 복잡하고 아무리 그것이 앞길이 깜깜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시고, 또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조성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단체를 통해서,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계속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즉 요셉의 형들은
그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요셉의 형들은 모르지만 요셉을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로서 또한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은 그저 저 변방에서 유목민인데 그 유목민인 변방에 있는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 그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애굽에 찾아오게 된 그러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형들은 그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뭐 같이 식사를 했고 나중에 돌아갈 때 보니까 뭐 그 식량에 돈자루가 다시 들어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식량도 할 때 베냐민을 데려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막 누가 시므온이 억류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이제 요셉이 자신을 판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지금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야 했을 때 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을 팔아 넘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였죠. 회개하였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이러한 형들의 마음을 보고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45장 이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은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요. 그것은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요셉은요. 와, 형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게 아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 때문에.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분명히 현상적으로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판 게 맞습니다. 맞죠? 그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우리 족속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구나. 그것이 보내신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들을 통해서 형들의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가 바로 이 애굽 땅에 들어와 비참한 삶을 살아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집안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구나라는 겁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는 것.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 요셉의 고백에는 어떠한 가식적인 것이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자신을 그렇게 팔아넘긴 형들을 당장에 옥에 가두거나 당장에 그 목숨을 취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 할아버지와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이삭 할아버지와 우리 야곱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 자리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이 가정으로 보낸 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이 학교로 보낸 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이 직장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시고, 우리를 이 신성 전원교회로 보내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말하기에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니는 자들의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정세, 아니면은 어떠한 자연의 재해로 인한 큰 피해, 우리나라에 오늘날 있는 많은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이념적 다툼들,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아니면은 밤잠을 못 이루거나 아니면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이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죄의 길에 빠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길에 앞장설 수 있다면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은혜를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과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